오늘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며 씨를 뿌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4장 1절부터 시작된 씨앗에 관한 비유가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씨앗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던 반대자들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수사관까지 파견해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크게 낙심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고 죽이려는 사람만 자꾸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개의 비유는 이런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12제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듣기를 원하며 함께 따라다니고 함께 배에 올랐던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에게 한 말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상태에 있던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앞에서 나온 등불의 비유는 잘 듣는 사람에게만 드러내려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나 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수단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자들을 통해서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고 또한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하는 자나 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놀라운 결실을 맺는 과정을 말씀하시며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풀어주시면서 말씀을 통해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놀라운 결실을 맞는 과정을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들을 위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뒤에는 이 비밀을 깨달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수님께서 시범으로 보이시며 위로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를 26절부터 2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일반적인 일은 땅을 갈고 거름주고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는 일 등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농부의 이러한 역할에 대해서는 씨 뿌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농부가 관리하는 역할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가는 특별히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데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한 사람이 땅에 씨앗을 던져놓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서는 뿌린다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는 던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농부는 단지 씨앗을 던져놓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농부의 역할은 축소하고 농부는 단지 던지기만 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에서 농부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7절에서 씨를 뿌린 농부는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기만 했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잔다는 말이 먼저 나온 것은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씨를 밭에 던져놓고 저녁에 들어가 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밤낮 자고 일어난다는 말은 계속해서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이에 농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심어놓고 잠자고 일어나고 잠자고 일어나고 이렇게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이렇게 씨앗을 뿌려놓고 잠자고 일어나기만 반복했는데도 27절 뒷부분에서는 싹이 트고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역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농부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앗을 던져놓기만 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점입니다. 28절은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했다고 했습니다. 저절로라는 말이 사도행전 12장 10절에도 나옵니다.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서 나서자 문이 저절로 열렸다는 것입니다. 감옥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해서 감옥문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문을 열어주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28절에서도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땅이 주인공이 돼서 땅이 씨앗을 품고 땅이 싹트게 하고 땅이 자라게 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게 하신 분이 따로 있는 것처럼 땅으로 하여금 싹트게 하고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하신 분도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싹트게 하고 자라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28절 뒷부분에 자라는 절차가 나옵니다. 싹을 내고 둘째는 이삭이 나오고 셋째는 알찬 곡식을 맺힌다는 것입니다. 마치 몇 개월 동안 촬영한 것을 1, 2분 동안 빠른 속도로 돌려주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농부는 역시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단지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겨우 싹이 났다면 아직 멀었구나. 이삭이 나왔으면 이제 절반쯤 됐겠구나. 이것만 알 뿐입니다. 익었다. 그러면 추수할 때가 됐구나. 이것을 알 뿐입니다. 농부는 그냥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보여줬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농부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29절에서 열매가 익으면이라는 말은 원래는 열매가 전달하면이라는 이상한 말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주로 농작물이 열매를 생산한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열매가 주인공이 됐습니다. 열매가 스스로 오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저절로 자라서 그렇게 열매를 맺히게 한 것도 땅이 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열매가 저절로 왔다는 것도 역시 열매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열매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농부의 역할이 또 나옵니다. 이제 오랫동안 쉬던 농부가 드디어 할 일이 생겼습니다. 낫을 댄다라는 말은요, 원래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낫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농부가 낫을 밭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왜 낫을 밭으로 보냅니까?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심은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입니다. 여기서 거둔 곡식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 알이 자라서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씨앗은, 복음의 씨앗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3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뽑아내 보내시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씨를 뿌린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러 보냈습니다. 심은 곡식이 무르익게 되면 다시 제자들을 파송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추수하는 낫이 되어서 곡식들을 거두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놀라운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나가서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죽이려는 사람만 늘어나고 대적들만 늘어날 뿐 아무런 결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결실의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위로입니다. 지금 뭐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결실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안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 이것은 큰 위로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을 공항에 픽업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돼도 안 와요.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안 오지, 한없이 기다리고 있으면 이거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멀었다. 하루 더 있어야 온다는 걸 정확히 안다면 어떤 겁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죠.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죠? 돌아가서 볼일 보다가 다시 시간 맞춰서 오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는 것은 당장 결과가 안 보이니까
낙심하고 있는데 낙심할 필요 없어. 왜? 지금은 기다릴 때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농부나 씨앗이나 땅이 결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뿌려놓고 즉시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다가 실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것은 씨앗이지 무슨 커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커피 내리면 금방 나오니까 마실 수 있지만 씨앗을 심는 거라면은 금방 결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실망하지 말고 참고 열심히 뿌리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처음 듣던 성도들도 제자들처럼 힘들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날로 핍박은 늘어가는데 결실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의 가족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단지 열심히 씨를 뿌리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리고 참고 때를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결실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결실을 보지 못하고 핍박 가운데 씨만 뿌리고 있던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놀라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통찰력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모르는 사이에 계속 성장해 나가고 퍼져나가고 결실을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고 가르쳐도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전해도 결실을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우리는 커피를 내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씨앗을 심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씨앗은 자라서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방 자라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할 일은 열심히 씨앗을 뿌리는 것이지 씨 뿌려놓고 나나 계속 파보면서 안달복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할 일은 밭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할 일은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놀랍게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30절에서 32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비유로 표현할까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저절로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다른 속성을 전달하시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땅에 심겨질 때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씨앗 중에 제일 작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 큰 것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여기서 초점입니다.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입니다. 하지만 자라나면 어떤 농작물보다 크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쑥쑥 자라나서 저절로 모든 농작물 중에 제일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크냐? 하늘이 새들이 그 밑에 와서 집 짓고 살 만큼 크다는 겁니다. 많이 크겠죠, 그러면요. 농작물인데. 이 식물들은 보통 8피트에서 10피트 정도 자랍니다. 하지만 식물 중에 제일 크기 때문에 이 식물을 예로 든 게 아니에요. 더 큰 걸 말하려면 뭐가 있습니까? 백향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점은 작은 것이 크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는 아주 보잘것없지만 자라게 되면 농작물 중에 가장 크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교하고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는 농작물입니다. 농작물의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이 겨자씨인데 가장 크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백향목이 크기는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겨자씨를 가지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공중에 새들이 깃들인다는 것은 에스겔 17장 23절과 31장 6절에도 나옵니다. 또 다니엘 4장 12절과 21절에도 나옵니다. 모두가 무슨 뜻이냐면요, 큰 나라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큰 나라의 그늘 아래 뭡니까?
작은 나라들이 깃들인다는 뜻으로 썼습니다. 다니엘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바빌로니아를 말합니다. 그 아래에 깃드는 새들은 수많은 나라들을 뜻했습니다. 이와 같은 구약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 뿌려질 때는 아주 미약하지만 나중에 자라면 온 세상 모든 나라들이 깃들일 만큼 커다란 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나오는 하나님의 가족들은 지금 씨앗이 뿌려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주 작고 미약해서 보잘것 없습니다. 왕국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계속 말씀하는데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엄청나게 커져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 깃들일 것이다. 살 것이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위로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역시 지금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금방 자라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며 계속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밭에다 씨 뿌려놓고 그것이 잘 관리하고 해서 이런 게 임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니면서 있는 대로 많은 씨앗을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뿌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수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많은 땅에 뿌려놓고 이것만 해야지 하고 자기가 잘 가꿔서 잘 크게 하려고 합니다.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밭을 관리하라고 맡기신 게 아니라 씨앗을 뿌리라고 우리에게 임무를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31에서 34절은 하나님 나라의 씨 뿌리는 법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지만 모두가 깜짝 놀랄 만큼 자라게 하신다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은 가족들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어떻게 씨를 뿌려야 할지 시범을 보이고 계십니다. 원어를 보면 33에서 34절에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밝히 설명하고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심각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에게는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풀어서 자세히 설명하고 계신다. 이거를 계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절대로 수수께끼처럼 감추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뭡니까? 무리 중에 누구든지 주의 깊게 듣고 알려고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고민만 하면 누구나 다 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관심하게 흘려듣는 사람들, 트집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알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무리에게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이는 계속해서 비유가 아니면 아예 말을 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는 계속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사적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는 자세히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이러한 차별화된 방법이 제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분에게 특별 과외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으면 그리고 그 뜻을 묵상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특별 과외를 받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따라서 예수님께서 시범을 보이시면서 가르치신 방법도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 우리는 특별한 가르침을 받고 있구나.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씨 뿌리는 전략에 따라 가르쳐야 합니다.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세히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간단한 복음을 들려주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에게 자세히 풀어 가르치는 것입니다. 먼저 무리를 가르친 후 그 중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시범을 보이신 씨 뿌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 따라
씨를 뿌렸습니다. 제자들은. 우리도 예수님의 특별한 가르침을 받는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씨를 예수님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뿌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열심히 복음 전했지만 아무런 결과도 보지 못한 채 심각한 위협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러면 출세할 줄 알았는데 어려움에 처하자 크게 낙심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나서 결실한다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 아주 미약한 겨자씨 같은 상태에서 모든 농작물보다 더 크게 자란다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위로하신 예수님은 쉬지 않고 무리들에게는 알아들을 만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가진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위로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되던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 앞에 있던 제자들보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30년이 넘도록 열심히 복음 전파했는데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 뭐라고 할 줄 아세요? 곧 온다고 했어요. 그 곧이 얼만큼이냐? 하나님의 시간으로 곧인데 곧 온다고 했으니까 제자들은 금방 올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살아있을 동안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30년이 넘도록 기다려도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낙심했어요. 핍박 때문에 낙심해 있었고 오시지 않아서 낙심해 있었어요. 이런 자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요, 인내하며 씨를 뿌린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도 기다리며 씨를 뿌린 사람입니다. 캐리는 1793년 가족들을 데리고 인디아로 갔습니다. 캐리는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5살짜리 아들 피터가 풍토병에 걸려 죽자 캐리 아내는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그 중에도 자신이 인도에 온 목적을 잊지 않고 사역했습니다. 캐리는 먼저 무리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날마다 성경 번역하고 설교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비유로 가르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 벵갈에서 7년 동안 사역했는데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없었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몇 번 때려치고 그냥 갔을지 몰라요. 7년 동안 사역했는데 단 한 명도 개종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했어요. 참고 견디며 계속 씨를 뿌렸습니다. 25년이 지났을 무렵에는 약 600명에게 침례를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캐리는 대학을 세워서 인도인 교회 지도자들과 복음 전파자들을 훈련시키는 일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캐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처럼 그렇게 또 소수의 무리들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캐리는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번역해주고 읽게 하고 또 설교해서 듣게 하고 또 소수의 무리들을 뽑아서 그들은 대학에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캐리는 근대 선교의 기틀을 놓았습니다. 캐리도 인내하며 기다리며 씨를 뿌린 것입니다. 캐리는 씨를 뿌린 자였지 뿌린 씨앗을 관리하고 지키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캐리의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소한 환경과 풍토병에 대처할 능력과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절벽 끝에 떨어지는 그런 쥐들처럼 퐁당 끊임없이 죽어갔습니다. 19세기 초반 아프리카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평균 생존 기간이 2년입니다. 가면 대부분 2년 안에 죽었습니다. 사역지에서 10년 이상 사역한 생존 확률은 20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데도 유럽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또 그 다음 젊은이들이 또 이어서 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아무런 결실이 없는데도 오지에 계속 들어가서 무리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훈련시킨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진 것입니다.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것도 역시 수많은 선교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희생도 인내로 기다리며
씨를 뿌린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도 씨를 뿌리는 자들이었지 밭을 관리하는 자들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밭을 관리하라고 안 합니다. 어장 관리하라고 하지 않아요. 뭐 하라고 했어요? 씨를 뿌리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인내로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날 복음을 알기 쉽게 전파한다고 해도 듣는 사람이 매우 적고 금방 결실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것 같아도 인내로 기다리면서 계속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어떤 선교사는 평생을 선교지에서 씨를 뿌렸는데도 한 명의 결신자가 나오지도 않는 그런 선교사도 있습니다. 그런 선교사들은 실패한 선교사입니까? 아닙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전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면 전하지 않은 사람 책임이지만 전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전한 사람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지 절대로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아무런 결과를 보지 못해도 인내로 열심히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씨를 뿌립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간단하게 알기 쉽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말씀 듣고 자세히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가르칠 수 없다면 제게 보내셔서 제자훈련이라도 받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씨를 뿌리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뭡니까?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도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심은 씨앗을 가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러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처럼 외인들에게는 선포하고 가족들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씨 뿌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윌리엄 캐리처럼 수많은 선교사들처럼 인내하며 씨 뿌리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